온라인상에서 김광희 장로님, 곽선호 권사님 함께 참여해 주셨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2절에서 21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궁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이런 유다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히스기야가 죽음의 위기를 벗어나는 그러한 장면을 보게 되지요.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의 그 공격과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마음고생을 굉장히 심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군대를 물리쳐 주셨지만은 히스기야에게는 큰 병이 찾아왔죠. 그래서 죽음의 위기에 있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당신은 이제 죽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히스기야가 한 행동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낯빛을 벽으로 향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과 충성되게 행했던 것, 선하게 행했던 것을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통곡하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가 어떤 위기가 찾아오면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 무언가를 돌파해 나가려고 하지만은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다.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 선지자가 성 밖으로 나가기 전에, 뜰을 나가기 전에 곧바로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하죠. 다시 돌아가라. 그리고는 히스기야 왕에게 네가 죽지 않고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15년을 연장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그 이야기를 온전하게 믿지 못해서 혹시나 징조가 있습니까? 어떤 표시가 있습니까? 그때 해 시계가, 해 그림자가 앞으로 15도 갈까 아니면 뒤로 15도 갈까? 앞으로 가는 것은 당연하니까 뒤로 물러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해 그림자가 뒤로 15도를 물러가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었습니다.
어쩌면은 히스기야가 그 광경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또다시 감사하고 찬양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늘 성경은 그와 동시에 뭔가가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좋은 일이 일어나고 히스기야 왕이 이제 15년을 연장받고 난 다음에 얼마나 기뻤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에라고 말해요.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낸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바벨론은 별로 힘이 없는 그러한 아시리아의 속국에 불과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도상으로 보면 지중해가 있고 그 옆에 이스라엘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옆에가 지금 요르단이 있고 저기 이라크가 있는데 그 이라크가 전체가 아수르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요르단과 그 지역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곳이 바로 바벨론이었죠. 이때 당시에 바벨론은 아주 지극히 작은 속국에 불과했습니다. 아수르의 속국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라는 거대한 나라가 있고 그 너머에 바벨론의 작은 나라가 있고 이쪽 반대편에 이제 유다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이때 당시에 여기저기서 이게 독립운동이 일어나게 됐죠. 그래서 반란이 일어나서 독립운동을 일으키고 위쪽과 아래쪽과 여기 양쪽의 사방에서 이러한 우리는 독립하겠다라고 해서 독립운동을 일으키는 그러한 아수르의 입장에서 보면 반란이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여기저기 어지러운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바벨론이 이제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다함을 듣고 위로차 사신을 보낸 것이었습니다. 위로차 사신을 보내서 이제 여러 가지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어땠을까라는 내용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그 행동을 보면 편지의 내용이 어땠을까라는 짐작을 하게 되죠.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궁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히스기야가 굳이 바벨론의 사자들에게 이러한 사신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보일 이유가 있겠습니까? 아마도 바벨론 왕이 편지에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우리 양쪽으로 공동작전을 펼쳐서 이 아수르를 대항해서 우리가 이번에 완전히 독립하자 이런 작전을 이야기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당신들이 이러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러한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라고 묻지 않았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우리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보물고와 금은과 향품과 궁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들을 다 보여줬다라는 거죠. 한번 보라고. 우리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당신들이 저쪽에서 공격을 하면 우리도 반격해서 이쪽에서 공격을 해서 아수르를 완전히 이번 기회를 통해서 독립하고 아수르를 제압해서 아수르가 조금 여기저기서 지금 반란이 일어나고 혼란스러운 시기이니까 왕이 바뀌고 혼란스러운 시기니까 우리가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다 보여줬다. 근데 우리 한번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1차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왕궁에 있는 모든 보물과 그리고 성전 안에 있는 모든 보물과 심지어는 성전 벽에 있는 금딱지까지 다 긁어서 아수르 왕에게 보냈던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금 이렇게 보물창고를 보여준다 한들 그 안에 얼마나 들어있겠습니까? 더더구나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백성들의 고열을 빨아서 이렇게 드린다 할지라도, 세금을 걷어 드린다 할지라도 그동안에 모은 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어쩌면 별 것 없는 거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우리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보이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신들이 돌아가죠.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더이까? 어디서 왔고 뭐라고 이야기하더이까? 그러자 히스기야 왕이 이야기하죠. 저들은 바벨론에서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왕궁에 무엇을 보여주었습니까? 라고 하자 왕궁에, 내 궁 안에 있는 창고에 있는 모든 것들 중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완전히 속을 다 드러내 보여주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속을 다 드러내 보여주었다. 그러자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서 바벨론의 환관이 될 것입니다. 완전히 멸망하고, 그리고 그 아들까지도 끌려가서 환관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의 말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한입니다. 어쩌면 이 말을 가지고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회개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내가 잘못을 인정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합니다 라는 말은 그 말이 옳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뜻이다 라는 의미이겠죠. 그러면서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내가 사는 날 동안 괜찮다면 감사합니다 라는 말입니다. 내가 사는 날 동안. 사실 어쩌면은 히스기야 왕이 이때 잠깐 영적인 어둠이 찾아온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어떤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러한 말들이 나도 모르게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분별력이 떨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나만 괜찮다면, 내 때만 괜찮다면 감사합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자손들을 위해서라도 지금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야 되는 것이 히스기야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목숨을 위해서는 간절하게 그렇게 매달렸던 히스기야가 내 때에 괜찮다면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어떻게 가당키 난 일인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장면의 이야기를 보면서 히스기야가 어떠한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보기에 지금 히스기야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그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고 난 다음에 지금 바벨론 왕이 사신을 보내서 우리 협력합시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의 모든 것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이야기. 어쩌면은 지금 자기가 나라를 다스리고 있고 이 모든 것 자기가 이루어내고 있고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나라가 연명되게 된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전적인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할 수 있는 위기까지 찾아왔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의 군대를 물리쳐 주셨습니다. 근근히 살아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가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고 자기는 거기에 종에 불과하죠.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기가 주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되었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치 좋은 기회가 찾아왔다, 마치 누군가가 우리 한번 합작해서 이런 일을 해봅시다 라고 했을 때 좋습니다, 좋은 기회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좋은 기회가 찾아왔다라고 생각했던 히스기야의 모습을 봅니다. 한마디로 지금 히스기야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을 자랑하면서 우리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환경,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지금까지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치 내가 이룬 것처럼,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거리인 것처럼 그렇게 어깨를 들썩이며 자랑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별로 좋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바벨론이 한번 보십시오. 이제 이 이후에 일어날 상황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바벨론 사신이 바벨론 왕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사실 그 유다의 그 볼품없는 그 모든 상황들을 보면서 저 유다 별 것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장차 힘을 길러서 점차 나라를 확대해 나가면 유다 그거는 별 거 아닙니다. 사실 이때 바벨론이 점차 확대되어지고 있는 그러한 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를 지나고 나면 바벨론이 아수르를 대응해서 싸우고, 그리고 아수르를 점차 집어삼키게 되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실수가 그의 미래, 그의 후손들의 미래로 연결되어진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의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경고를 듣고 난 다음에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도 아쉬움입니다. 사실 우리가 결과를 보고 이렇게 말씀을 짐작하지만은 우리 앞에 닥치면 우리도 이와 같은 실수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교만함이 찾아오기도 하고, 나도 모르게 잘못된 결정을 하기도 하고, 나도 모르게 지금 내가 안전하다면 괜찮다라는 그러한 안도의 한숨을 쉴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이것을 기록하게 한 것은 그러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너희도 언제나 긴장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라라는 말이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자랑 삼아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가 드러내야 될 것은,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하나님 한 분이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자랑거리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분에게만 영광을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날마다 새 힘을 얻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만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여 역사해 주셔서 새 힘을 얻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심의 은혜가 주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